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원주 남북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공적인 자리에서는 저도 목사님이라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또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또 이곳으로 부임하시게 된 것을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교회인지도 많이 궁금했고, 또 그러던 차에 우리 또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정말 행복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계셔서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순간들을 주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물들이 점차 흘러나가게 되고 우리 안에 단물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미국 남침례교 국내 선교부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제가 교회 개척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2016년에 애틀랜타 조지아에 교회 개척을 하여서 후임 목사님에게 이임을 하고, 성도님들 많이 다 알고 계시는 뉴욕에서, 뉴욕시티에서 2018년에 두 번째 교회 개척을 하고, 작년 9월에 후임 목사님에게 이임을 하고 현재는 다시 애틀랜타 조지아로 돌아와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렇게 사용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아이들이 3번을 다른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렇게 지내오는 시간 속에서 아이들이 어느덧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아이들이 이제는 중학생이 되었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 다시 애틀랜타로 돌아올 때 부모로서 참 미안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이건 뭐 군인도 아닌데 2, 3년마다 데리고서 이사를 해야 되니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지난 2월에 제가 아이들을 불러놓고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버지니아 비치에서 애틀랜타로 교회 개척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개척하라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애틀랜타에 온 거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뉴욕에 교회 개척을 하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순종해서 뉴욕에 갔던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다시 좀 새롭게 회복하고 시작하자라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래서 지금 여기 애틀랜타에 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서 한국에 나오기 바로 2주 전에 저희 둘째 아들과 함께 걸으면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물어봤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 같은데 너 어떠니? 그랬더니 제 둘째가 단호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m always ready. 아버지, 난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아이가 그냥 내뱉은 말 같긴 하지만 그 말이 마치 아이가 하는 얘기 아니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순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고,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한국 사람들이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의 만남은 무엇이 아니라 그러죠? 모르세요? 그럼 노래를 불러드려야 될까요? 우리 만남은,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섭리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삶 속에,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원주 남부 침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집에서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목사가 아닌 아버지로서 함께 시간을 자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보기와 다르게 좀 짓궂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심하게 장난을 하면은 어릴 때는 아이들이 그냥 아버지 뭐 이러다가 끝났는데 이 녀석들이 조금 크니까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색을 하고는 저를 아주 긴장시킵니다. 조 목사님 그러고 이렇게 저를 불러요. 분명 아이들이 보기에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대하는 목사인 아버지의 모습과 집에서 귀찮을 정도로 짓궂게 장난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를 그와 같이 부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중적이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중적이다 이런 얘기하면은 내가?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버럭 화가 날 텐데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느 만큼 이중성을 드러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신학자께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Impossible possibility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불가능한 가능성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어폐가 있죠.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인데 possibility, 그 안에도 가능성을 추구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온전한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impossible, 불가능하다라고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돼 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possibility,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오늘날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로 흠없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경험들 중에서도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놀라운 복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사실이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쉽게 이해되어지지 않고 이것을 거저주는 은혜라 그래도 왠지 거저받기가 너무 불편한 것처럼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born again, 거듭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관찰을 해보면 아주 난해한 질문이 생기죠. 분명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가끔씩 내 행동을 보면 옛날이랑 별반 다르지 않게 여겨지더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는 일들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더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왠지 사랑 못할 어떤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그들과 다투고 내 감정을 어찌 해야 할 줄 몰라 하는 그러한 때가 여러 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뭔가 좀 성취해보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라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그거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예전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옛사람이 우리 모두 안에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가슴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들만의 고민과 갈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탄식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7장 24절. 사도 바울의 탄식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그가 답답했어요. 아이고, 나는 치질이도 못난 것 같아. 이 인간도 되먹지 못한 그 은혜를 받고도 인간도 되먹지 못한 나를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면서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성결함을 입었지만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태생적으로 죄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단히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성령 충만을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린 다시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했고 또한 저도 경험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한다. 부흥회를 한다. 철야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엄청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흔히 말하는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중학교 1학년 때 경험을 해봤습니다. 당시에 저희 교회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던 전도사님이 불파였어요. 저희를 몽땅 끌고서 여름 수련회를 한월산 기도원을 갔네요. 저는 한월산 기도원을 듣도 보도 못했는데 가니까 와, 난리가 났어요, 정말. 그 예배 거 앉아가지고 설교 1시간 넘게 듣고 기도 그냥 1시간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전사님이 산기도 가자, 저녁 집회 끝나면 밤기도 가자. 밤에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 앞에 다 저희 한 명 한 명을 앉히고는 오늘 이 소나무 뿌리 뽑으라고. 근데 저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뜨거움은 있지만 저는 그렇게 불러불러 그런 주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 2박 3일 청소년 수련회를 한월산 기도원에서 마치고 내려오니까 야,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또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정말 벅찬 가슴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1호선 지하철을 탔는데 1호선이 보통 많이 붐비거든요. 야,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세상이 달라 보였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 미어 타는 그 지하철 안에서 좀 내려주시죠!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버리게 됐습니다. 참다 안 되니까 말이죠. 이건 아마 저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옛날 화내던 그 모습대로 내가 화를 내고 있고, 별거 아닌 건데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 때문에 짜증을 내버리고 있고, 그러니까 온데간데 은혜는 없고 남아있는 거는 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슴을 치는 일들이 얼마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불식간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옛사람을 뛰어넘어서 새 사람의 삶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새 사람의 삶을 변화 가운데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모든 일에는 일만 있지 않고 일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은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빛으로 생명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살아있는 그 옛사람은 생명으로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속에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7장 5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바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는 죄에 익숙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내가 만족할 수 있으면, 내 마음이 한결 혼일가분할 수만 있다면 남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픈 것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뒤끝이 없어. 그래서 앞에서 다 끝장내버리고 관계도 끝장내버리는 그런 분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육체가 갖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사실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이 결국 이 죄가 무엇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죄가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 육신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세상에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거듭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죄의 습성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틈틈이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에게 이러한 옛 죄들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질 거야.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자신의 의지력을 발휘하여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듯 하다가 다시 실패하고 만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그 옛 본성을 정복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율법은 옛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낼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신자가 피곤하고 시리에 빠져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보려 하고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보려 해도 그냥 아무런 개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없는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인 교회생활, 그냥 습관적인 기도생활, 습관적인 성경 공부 생활,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는 이러한 모든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와 지식으로도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잣대로는 이것이 죄냐 아니냐 죄에 대하여서 지적할 수는 있지만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며 갈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거룩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를 기억해 보면 그가 말씀을 전할 때 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서 병든 자가 낫고 또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지나간 도시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가 쓴 편지들은 오늘 우리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토록 대단하고 거룩했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고 교만이 있고 분노 등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탄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실제적인 그 갈등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함께 우리 본문 다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고백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역시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게 지지 않으려고 결단을 하고 마귀가 웃는 일은 하지 않으리라 결단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옛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또 이기고 다시 이기며 새 사람의 승리하는 흠없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죄의 자리를 피하시고 여러분을 죄로 이끌어가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은 나쁜 얘기하고 험담하고 흠집 잡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좋은 친구들과의 사귐을 넓게 넓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을 은혜롭게 변화시켜 줄 것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옛사람을 능히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본문 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내일을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 내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과거에 붙잡혀 살지 않고 주님께 매여 내일을 향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포기하십니까? 모든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끊고 부활로서 승리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시며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기려고 안간 힘 쓰지 마시고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혈의 권세로 여러분에게 틈틈이 타고 들어오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펜을 들어서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 삶의 죄를 물리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흠집을 내고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모든 마귀의 속임수에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들춰내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후벼 파고 거룩을 위한 여러분의 모든 열심을 향하여서 저거 다 가식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모든 것들은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선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누구를 해방했다고요? 나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여러분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실패자라고 너 때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이며 신약가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며 종말에 있을 부활과 영원한 영광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성령 안에서의 삶, 즉 성령님에 의해 활기를 띠고 성령님에 의해 유지되며 성령님에 의해 지시받고 성령님에 의해 풍성하게 되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낙인 찍고 우리를 실패자라고 하며 우리를 비웃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습관과 사고와 삶의 모습을 용납하고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 옛사람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성도님들과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더러는 그 인간이 이러면서 누구로 인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맞아요. 누군가 건드렸을 때 반응되어지는 것이 사실 우리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도 세상의 법에서도 우리 뭐라 그러죠? 이 상대가 나를 공격하면은 갑자기 또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목사님 그 뭐라 그러죠? 정당방위. 미국에 15년 이상 살다 보니까 생각났던 말이 입으로까지 안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라고 하면서 마치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들어보면 사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순간들이 올 때 한 번을 더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 맞아. 저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 행동이 과연 하나님을 웃게 하는 행동이 될까? 아니면 마귀를 웃게 하는 행동이 될까? 무엇이든 내가 하는 그 결정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납득이 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웃으실까? 마귀가 웃을까? 여러분,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동과 결정들이 마귀를 웃게 하는 일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인간성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하여서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선언하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의 삶으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증명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미래 전진형이지 과거 회귀형이 아닙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 행진을 늦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미래 전진형입니다. 결코 과거 회귀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그 지점까지 우리가 이르기 위하여 내게 주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 붙잡고 내 행동과 내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만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으리라.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상심을 일으킨 것 때문에, 특별히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내 실수 때문에 누군가 힘들어하면은 이 선한 양심에 못 이겨가지고 내가 연약해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 보고 있자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모습이 마치 죄와 사망의 법에 심판받은 것처럼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는 심판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우리의 실수들을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연약한 것, 실수하는 것, 사람이 부족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세 사람의 승리의 삶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었어도 또한 지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끊지 못하는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코 과거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옛사람의 모습에 지지 않으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마귀가 웃는 그러한 삶은 살지 않으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싸워 이기리라 결단하시고 내가 단 하루도 육체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 충만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과거를 이기며 승리하는 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끊고 부활로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잠시 함께 좀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대로 나는 여기까지가 최선이야 라며 impossible 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날마다 갱신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더는 육체로 살지 않고 거룩한 소망을 갖고 날마다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